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그들의 슬픈 신세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래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가져갔던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들을 잡아온 바벨론의 멸망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었는데, 바벨론 강변의 노래, 어쩌면 지상에서 가장 그들에겐 슬픈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래 소리를 들으시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그들의 서글픈 노래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서 환희의 찬가를 부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있을 슬픈 일들, 또 우리 가운데 정말 고민되는 일들, 낙심이 되는 일들, 절망이 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새 노래로 바꾸어 주셔서 승리의 찬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아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 민족 광복 79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이 나라를 빼앗고 우리 선조들은 성과 이름을 다 빼앗기고 언어와 정신까지 모두 다 짓밟혔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쓸모없는 몸이 되면 산채로 땅에 묻었고, 임신이 돼서 아이라도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자루 속에 담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순환의 슬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순환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을 되새기고, 동시에 광복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소년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시절의 그 쓰라린 역사가 던져주는 교훈을 우리 후대에 전해주고, 단순한 반일에 대한 감정적인 결단이나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미래에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난날 예루살렘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불렀던 이 의미 있는 그러나 슬펐던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광복의 의미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잡고 신앙의 결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하기 쉽고 신앙이 희석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슬픈 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의 한 강변에서 함께 모여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서러운 노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시작은 울었도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1절 말씀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울었다고 하는 말은 통곡했다는 얘기죠.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든지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약 2500년 전에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한 결과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늦었지만 포로가 된 자신들의 신세를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포로 생활의 서러움을 포함해서 그 옛날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좋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던 영적인 현장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됐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바벨론 강변에서 일하던 이들에게 유일한 위안거리와 격려가 있었다면 그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서 고향을 추억하면서 그 강가에서 울며 노래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이들 이스라엘 포로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원하면서 가장 슬픈 저주의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요, 우리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원하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저들에 입에서 누군가가 선창했던 슬픈 저주의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울려 퍼졌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여러분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바벨론 강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바벨론 강변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슬픈 노래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술판에 흥을 좀 돋구어 달라고, 노래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했어요.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멸망을 기원하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리듬이라도 흥얼거려 달라고,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감상하려고 그들에게 노래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유대의 포로들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랬을 때 단호히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요. 그래서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거절했더라고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포로로 끌려놓은 것도 정말 서글픈 현실인데 자신들을 향해서 자기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가져갔던 수금을 걸어놓은 채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져갔던 것인데, 그들은 그래서 그 수금을 마치 시체처럼 그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노골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냉정하게 거부했습니다. 실상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에게 단순히 노래 한 곡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될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온 비참한 포로의 신세이긴 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들을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해진 것도, 포로로 끌려온 것도 처량하고 가엾은 신세, 그래서 후회와 통한에 눈물을 흘릴 지경인데 정복자들에게 노래를 부르며 생명을 구걸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비록 그들이 치욕의 현장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자존심. 그들에게 그 자존심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노래 한 곡 좀 해주어. 그런데 그들에게 노래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까지 결기 있게 항쟁했는지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야, 이렇게 결기 있게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불려드려야 될 찬송을 이방인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유행거리를 위해서,
그들의 오락의 방편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노래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뜻으로 저항했어요. 비록 몸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억을 그들이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들에게 굴복하게 된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연주할 수 없는 손이라면 차라리 불구자가 되는 게 낫고, 그죠? 그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불구자가 되는 게 낫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모르는 입이라면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이 단호하게 절규합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신앙에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결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신앙의 순결만큼은 조금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된 신자들의 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참된 신자들은 바로 이들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허접한 쇼처럼 함부로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가볍게 땜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 어린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예배를 힘 있는 자들에게 주술처럼 드리는 것은 신앙의 절개를 포기해버리는 배반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의 만행과 우상숭배의 분연히 맞서 싸우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처음에는 일본의 건국과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혼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신사참배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천황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천황이 현인 신이라고, 지금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천황을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국교로 둔갑이 됐고, 자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1930년경에 그때부터 신사참배가 굉장히 막 혹독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주요 대상이었거든. 왜냐면 우리 교회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하면 십계명 어기는 거니까 생명을 걸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냈어요. 비록 나라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들의 예배 역사를 일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쇼로 바꾸는 일에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들어갈지라도, 그죠? 순교할지라도, 생명까지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신앙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지켜내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순교를 지켰던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절개를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흔해졌어요. 예배가 가벼워졌어요. 함부로 예배를 땜빵하려고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 불러달라고 그래서 노래 불러줬으면 어쩌면 그들의 신세가 좀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도를 지켰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즐겁고 복된 예배 생활은 일제 교회 박해 중에도 그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킨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진 예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지켜진 예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지켜내서 조국 광복을 이루게 됐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함부로 신앙을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통렬하게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비장한 우리 바울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광복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옛날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조국 광복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옛날에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 시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기 중요한 말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고난 가운데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슬픈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는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역사였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가장 슬픈 노래였지만 하나님은 이 노래를 희망의 노래로 바꿔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꿈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 같은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는 것 같았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에게도 1945년 8월 15일 날 기적 같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일본 제국제대의 만행, 여러분 우리가 굳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것은 몸서리치는 그런 악행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눈물로 통곡하며 애원하는 신음에 응답하셔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불렀던 슬픈 기도의 노래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노래를 주시고 광복의 환희와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그때 힘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광복을 애쓰고 수고하긴 했지만 우리가 광복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들으셨어요. 일제강점기에 한국 땅에도 놀라운 기도의 불길이 번져졌습니다. 1884년에 시작된 한국교회 본격적인 기도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저렇게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국적으로 기도운동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아셔서 하나님이 광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광복 이후에 오늘날 우리 민족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됐고, 여러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민족이 누리는 이 번영과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급성장한 나라가 없고 역사상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경제적인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원더랜드라고 그래요. 기적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적의 나라잖아요. 예?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선물이 오늘날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어요. 한반도는 북의 긴장 속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 있고 우리 정치인들이 단기당략으로 정쟁에 몰두하느라고 민생이 뒷전이 됐고, 그러는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 문제, 청년들의 실업 문제,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어요. 동성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죠? 남자가 여자인지 여자가 남자인지 몰라요. 예? 진짜 요새는 막 섬찟할 때가 있어. 어디 가서 보면 틀림없이 여자 같은데 저분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 이런 세상이 됐어. 조금 나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좀 나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국회에 가서 차별금지법이라고 말이야. 이름은 좋죠.
그런데 사실 이게 얼마나 악한 법인지, 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복의 은혜와 영광을 상실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광복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그죠? 이때 당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부르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구국 기도 운동을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회복한 날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둠 가운데 일제의 그 압제 속에 어둠 속에 딱 밀려 있다가 빛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출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성직자들이, 앞장서야 될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인지, 그죠? 한번 따라하세요. 광복은 빛을 찾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잖아요.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위기를 맞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광복의 정신이 다 잊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으려고 그러는데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복절의 정신은 빛을 찾는 거예요, 그죠? 일제의 만행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빛을 찾게 됐다면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광복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민족에 주신 광복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우리가 분열하지 말고 단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예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뭉치면 살고, 난 이게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야. 우리가 늘 그 얘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8.15 광복을 맞게 됐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야, 그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막 모든 민족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그죠? 우리가 해방됐다 그러고 막 외쳤는데, 그거 아세요? 그 기쁨은 잠깐이었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딱 선이 거졌잖아. 북쪽은 저 소련 놈들이 하고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았는데 잠깐 기뻐했는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갈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지금 현존하는 국가들 중에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도 우리가 나눠져 있잖아, 그죠? 하나가 되라고 광복이 됐는데 빛을 비춰주셨는데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갈라지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남과 호남이 옛날부터 말이야, 우리가 막 지역 감정, 이게 언제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계층 간에 옛날부터 더 심해. 지금은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계층이 갈라지고, 그죠? 세대 간에 분열되고, 계층 간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점점 갈라지고 분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황당한 것은요, 교회가 하나 돼야 돼, 교회. 예? 따라가십시다. 교회는, 저쪽 동네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크게 하세요. 교회는 하나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나 이 옆에 있는 교회나 다 예수 믿는 교회는 교파가 달라도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다. 예? 바울교회가 책임져야 될 교회들이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교회 이름 앞에 기독교 무슨 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 말이 한자어야. 그게 기독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독 무슨 교회,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가 있냐면 예수교 무슨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삐딱하게 본다면 그리스도하고 예수가 경쟁하는 세상이야. 다 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그리스도나 예수님이나 그게 그거잖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경쟁이 심해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인들끼리인데도
반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단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죠?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아니, 아멘이라도 맞춰줘야 내가. 그죠? 여러분, 다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우리 바울교회가 앞장서서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 바울 가족들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가르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 교인들끼리, 제가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간절히 부탁해요. 교인들끼리, 우리 교인은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슨 가족? 잘 안 들려요. 우리 무슨 가족? 바울 가족이잖아. 바울 가족. 그러면 바울 가족은 하나가 돼서, 예? 교인들이 하는 가게, 또 교인들이 하는 비즈니스, 또 교인들이 하는 병원, 예? 교인들이 하는 사업장 하나가 돼서 서로 아껴주고 말이야, 세워주고.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도 왕따가 생기고,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왕따라는 말이 왕은 따로 논다는 말이 돼.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들 자꾸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 따돌리려고 그러고 말이야, 이상한 소문 내가지고 사람들 나쁘게 만들고. 여러분이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아멘.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의 정신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단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하고 맞서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다 보니까 초대교회 신앙을 잃어버리고 순수한 신앙 자꾸 잊어버리잖아. 세상에 물들어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왕 이후에 다윗, 솔로몬 번영됐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갈라졌어요. 그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갈라진 이유가 신앙관이 달랐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지금 우리 묵상하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긴 했어요. 근데 금송아지에게 절했다고. 그게 나라를 삐딱하게 만들고 그 위에 세워지는 왕들마다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진 않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황금 만능. 여러분, 잘 들으십시다. 돈이 최고인 세상. 뭐든지 돈으로 땜빵하려고 그러고 돈이면 다라고 그러고, 이게 황금 만남, 그게 금송아지 만드는 거고. 그죠? 세상에 섞여 살게 되고 자꾸 물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바울 가족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고, 그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흐리멍텅 해가지고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예? 여러분, 좀 손해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울교회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세속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들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은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죠? 따라하십시다. 영성을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된 게 기도로 잘 된 거예요. 기도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원래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 가운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하늘님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하늘님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전해줬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늘에 대한 숭배사상이 있었는데 그 숭배사상이, 그것이 하나님 신앙이 들어오면서 그 신앙이 하늘님에서 하나님으로 샤가닥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을 믿는 건 범신이고, 우리가 하늘을 믿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누굴 믿는다? 하나님 믿잖아.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가 이 민족 정신 속에 종교성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참 이 종교성이.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100년 조금 넘은 역사인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해요. 지금 우리 인구의 25%가 복음화가 되고, 예? 교회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전주에 와보니까 이 전주가 진짜 복받는데요. 예? 여러분, 전주 사는 사람들이 복받는 거예요. 전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디다? 전주요. 전주.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면 목사님들에게 자랑해요. 전주에 가봤더니 병원도 예수병원이 있어. 에? 야, 여기 예수대학도 있어. 세상에 어느 도시에 예수병원이 있냐고. 에? 기가 막힌 거예요. 전주 살면서 여러분 자존심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전주 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땅덩어리 좁다고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에? 인도 놈들 말이야. 죄송합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내가 흥분하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가 땅덩어리 넓고 인구가 14억이래. 근데 인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미개한지, 이 사람들 지금도 소를 믿고 있잖아. 에? 힌두교 믿어가지고 신호 바뀌면 자동차는 못 지나가도 소떼는 지나간대잖아. 에? 지금도 소를 믿는 나라 아니에요. 중국 땅덩어리 뭐 대단하죠, 그죠? 차이나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인구가 14억인데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야. 여러분, 일본, 세상 사람들이 일본 경제대국이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일본이, 놀라지 마세요, 일본의 신이 800만이 있대. 좀 놀래줘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좀. 아니, 신이 800만 개가 있다니까. 그래서 일본 여행 다니는 사람들 제가 물어보니까 일본 가면 주로 절 보고 다닌대. 천국 가서 우상이나 보고 오고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다민족 연합 기도회라는 걸 했어요. 그때 오바마가 대통령이도 했는데, 이 양반이 다 좋은데 동성애를 이분이 찬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막 동성애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미국이 이제 타락돼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미국의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파사데나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LA에서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로즈볼이라는 매년 1월 1일에 풋볼 하잖아, 미국 풋볼. 거기 결승전이 열리는 장소인데 5만 명 들어갑니다. 경기장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모든 민족의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24시간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24시간 기도하는데 흑인들도 오고 동양 사람들도 오고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기독교인들 다 모였어. 중국 사람도 모이고. 그래서 동성애 반대, 주여 우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때 아멘 해야 된다니까. 주여 우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시원찮게 붙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각 민족이 다 기도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도 1시간을 딱 줬어. 24시간이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이민교회 목사님들에게 한국교회들을 오라고 그러고, 여러 민족이 거기 5만 명 들어가는데 다 온 거야, 우리 한인교회들이. 근데 목사님들이 1시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거 뭐야? 주여 주여 주여, 그죠? 주여 삼창을 부른 거야. 그랬더니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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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시작하면 그냥 주여만 한번 딱 하세요. 시작. 그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전까지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냥 점잖잖아, 이 사람들. 다른 민족들 다 점잖아.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그래도 조용히 기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뭔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데, 막 그때부터 막 뜨겁게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끝나고 미국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아까 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3time 로드 프레어라고. 3번 주여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LA에 있는 거기 왔던 교회 목사님과 교회들은 지금도 로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이 다음부터 기도회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다민족 교회 하거든.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는데, 미국은 The National Day of Prayer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에 기도하는 날이 정해졌어요, 헌법으로. 그래서 전 미주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약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 때 맞춰가지고 그 다민족 교회를 지금도 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게 이제 한국 나오기 전에 그게 이제 몇 해까지 쭉 됐는데, 제가 그 다민족 교회 그 총무단에 있었고 사무총장을 제가 했어요, 이래봬도. 그래서 그때 막 그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배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수출했어요. 아멘. 미국 사람들이 기도 수출했어. 그래서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이 이민 와가지고 다 미국 사람들이 찌그려 살고 막 어렵게 살다가 그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을 갖게 된 게 이때를 위함이다 이거야. 미국 어려워질 때 한인교회들을 보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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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로 불붙이게 했다고. 여러분, 기도의 불이 번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광복의 영광을 주신 것은
믿음의 삼각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선포해요. 바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선조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황복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7편은 250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픔의 노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노래를 들으시고 그들의 노래를 기쁨의 찬가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의 슬픈 노래가 기쁨의 찬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